차인표 씨가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2006년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도 콜카타 지방으로 여행을 갔는데 빈곤 어린이들 돕는 한 단체 홍보대에 섰던 아내가 시네라 씨였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가는 길에 또 덥고 각종 모기가 왜 나만 물어뜯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아주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솔하시사 한 목사님이 자신한테 부탁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한테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차인표 씨는 이제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7살째 돼 보이는 아이의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순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 사건을 체험한 후에 차인표 씨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더 열심히 빈곤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 돈도 먹을 것도 없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도 캘커타에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 곁에서 한평생 살며 그들을 도운 마더 테사 수녀님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되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입니다. 마더 테사 수녀님은 이웃을 섬길 때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돌보듯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을 보면 마귀가 생각나는 것은, 마귀가 아니죠. 뭐가 생각나죠? 사랑이 생각나요. 사랑. 때로는 아이고, 아이고. 또 때로는 이런 늑대? 예. 왼수가.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 그 할머니가 문제 맞힌 거 알잖아요. 그 남편을 뭐라 부르죠? 그 문제 맞나요? 어,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어, 때로는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죠. 정말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고 밉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눈이 띄어져야 돼요. 네. 우리 이렇게 못 볼까 예수님을. 네. 자녀들 볼 때도 자녀가 또 연수가 사랑스러울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떠지길 바랍니다. 불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주는 자들을 볼 때 그 속에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죠. 화가 나죠. 우리한테 무례하게 대하는데 예수님 보겠어요? 우리 마귀가 보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건 잘 보이잖아요. 네. 이게 화나고 속상하죠.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불쌍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우리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섬길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가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이의 손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린 가족과 성도님들, 이웃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저들을 도울 때, 긍휼히 여길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저녁 때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 가다가 이제 한 8살 이제 오빠, 한 6살 된 여자아이를 길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 우리가 다 죄인임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영접하겠니?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했습니다.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 뒷모습이 그 아이, 오빠랑 아이가 손을 잡고 갔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밥을 먹고 기도탑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꺼이꺼이 주님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뻐하시지만 이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멍들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봐야 돼요. 무너져 내린 그분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플 때 하나님 원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오래되고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사랑의 하나님,
이론으로는 알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면서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플 때 옆에서 소리 없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자녀들이 보지 않을 때 울어요. 예, 알죠? 화장실에서 이거 조인성 씨인가요?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나? 그 윤선 전사님도 그 김정아 씨 남편이시죠? 배우 김정아 씨. 예전에 판정받고 자녀들 자는 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화장실 밤마다 꺼있고 그렇대요. 우울증이 걸리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했잖아요. 진료보게 하면서 암이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거, 희망을 주면서 병원 갔다 오면서 김정아 씨와 함께 그렇게 함께 감사했대요. 뇌종양이 있지만 일상을 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우리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뇌종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못 느껴도 멀리 느껴져도 믿으세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언어의 뜻이 내장이 정말 찢어지듯이, 그쵸? 내장이 정말 찢어지듯이 아파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목장 없는 양과 같은 방황하는 영혼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길을 잃은 헤매이는 영혼의 모습,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한 눈빛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했지만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도 영혼의 도움의 요청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지만 내면에서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모두는 기도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므로 두려움과 불안의 눈빛을 보아주십시오.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얼굴 속에서 도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연로하시고 아프신 곳이 많으시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제가 가면 힘들어하지 않으시려는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힘들어하지 않으시려는 내색하지 않으시려는 무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까 봐.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 내면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제가 눈빛을 봤거든요. 나는 힘이 없고 아프고 힘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있단다. 그 내면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얼굴 속에서, 눈빛 속에서 도움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순간순간 기도하게 돼요. 용기와 위로를 주게 됩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짐하고 제가 갈 때마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좋은 걸 틀어드려요.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설교 방송을 들으세요. 제가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방송을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전화할 때 기도해 드리고 또 제가 어머니 기도를 또 받습니다. 찾아갔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을 통해 모든 영혼들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내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 속에서,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겉만 볼 때가 많아요.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하는 내면의 음성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젊을 때는 저는 후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후회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자신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자신했었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후회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후회가 많은 거예요. 너무 어리석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혜로우라고 지혜로운 척 하는데 정작 저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품어줄 걸. 너무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모습 속에서, 눈빛 속에서 지금 힘들고 아프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의 도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품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낙담과 좌절과 절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독과 처절한 외로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하루하루 겨우 붙잡고 있는 힘듦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얼굴과 눈빛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궁일이 여기는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캐커타 거리를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캐커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배수로가 많은데 한 배수로의 물에서 뭔가 꿈틀거린 걸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온몸에 벌레가 가득했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벌레를 하나씩 떼어내야 했으므로 그를 씻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받는 천사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슬픔과 절망과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친구가 서로 되어줘야 됩니다. 이 일의 최고의 대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도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 때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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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겉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며 짜증내며 화를 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성도님과 이웃을 볼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그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해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오. 성도들과 이웃의 얼굴과 눈빛을 보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불안과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